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주께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그 당시 가톨릭 문제 이것이다 이런 게 문제다 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했어요. 이외에 교황청의 핍박을 받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르틴 루터가 논문도 쓰고 성경 번역도 했습니다. 1520년에는 논문 4개를 썼대요. 보통 교수들이 1년에 SCI급 논문이나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논문 하나만 써도 괜찮은 교수입니다. 평생 SCI급 학술진흥재단, 요새 학술재단 인정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진흥재단 인정, 그거 논문 평생 못 쓰는 사람 교수도 있었어요. 자,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정말 위협을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습니까? 집중이 안 돼요. 논문이 그냥 앉아서 어디 갔다 와서 이제 논문 탁 쓰고 어디 갔다 왔다 이제 쉬는 시간 되는 건 그렇게 논문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학문 지식 종합해서 먼저 했던 사람과 참고로 해서 머리를 짜내서 쓰는 건데 논문 4개를 썼다는 것은 그가 초인간적인 의지, 담력,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에게 힘내라 막 초인간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이때 마르틴 루터는 그 4번째 글에서 당시 가톨릭교회 성찬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성찬식 거행할 때 왜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 다 먹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느냐? 왜 포도주는 너희만 먹느냐?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둘째,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거 잘못됐다. 셋째,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실제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성찬식 이렇게 진행하는데 성찬식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뭐예요? 떡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기념하라. 같이 제청하는 분은 이 성경 말씀에 이미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주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며 기념하라. 자,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에 절하라, 떡과 포도주 예배하라, 저걸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 성찬식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는 이 기념의 이유를 잘 이해하며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 너무 과다하게 격상시켜서 저 떡과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인 것처럼 하면은 그것은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성찬 뭐 그냥 떡과 포도주 함부로 먹고 마시면 불경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떡과 포도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런 불경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가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 남는 것도 우리가 잘 처리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 시대는 이게 와전됐어요. 저 이단들이 우와 사람 살도 먹고 사람 피도 먹는데 이게 잘못 와전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심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말 사용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유적인 표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소화해서 정말 나의 삶에서 내 삶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 말씀 나의 피가 되듯 살이 되듯 나의 힘이 된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용기가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 천국, 예수 영생 다 성경 말씀을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소화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게 현실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실 때 연합이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정말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기념할 때 예수의 영이 예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시행할 때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빵의 의미를 더 다시 살펴봅니다. 자, 주님이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빵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제 나의 몸,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몸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못과 창에 찔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찬의 빵은 예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머릿속에 딱 넣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따라합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빵을 먹으면서 떼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리 잘라놓지 않는 거. 하나의 빵.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찢는 그런 예식을 우리는 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죽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 내가 하늘의 밀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해서 오늘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제가 이 성찬에서 설명한 지가 오래돼서 한 10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의 이 순서와 모든 방법은 제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가르칠 때에 제가 수업을 하고 거기 목사들이 70%, 80%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합니다. 다 해가지고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 찾아서 조사해서 가장 좋은 우리가 성경적인 성찬의 의미 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학문 중에 성찬식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대로 한번 우리 이 대학원에서 우리 수업 말고 모든 대학원 학생들 예배를 드리니까 항상 예배 드릴 때 종강 예배 때 우리가 주도해서 한번 성찬 예배를 드려 봅시다. 그래서 학교에 비해서 모든 학생들 다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성찬식을 시행했었어요. 그때 제가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한 학기 동안 많은 교회의 성찬의 그 방법, 예식, 순서 다 달라요. 개성교도. 장로교 안에서도 장로교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물론 장로교는 장로교도 거의 비슷하고 침례교는 침례교 비슷하지만 그걸 다 종합한 결과 이 예식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여기서 조금밖에 안 돼요. 옛날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동안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런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 쌀을 이제 씻어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요. 요새는 떡 그냥 사 먹잖아요. 옛날에는 다 해서 이만한 얼마나 또 입이 많아요. 이만한 데다 씻어가지고 그럼 난 그 씻는 거 보면 신이 나요. 이제 떡을 먹겠구나 하고 신이 나. 그러면은 그거를 또 초등학교 때는 막 또 나도 같이 든다고 해서 방앗간 갑니다. 방앗간 가면 이 쌀을 넣고 막 부셔요. 막 잘게 붓습니다. 그럼 잘게 부서졌을 때 큰 실에 넣고 거기다 쪄요. 그러면 그 잘게 부치는 게 한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가 돼요. 그 덩어리를 쫙 넣고선 이런 동그란 구멍을 통해서 쫙 나오게 하면 그게 가래떡이 됩니다. 넓적한데 이런 데서 쫙 나오게 하면 그게 절편이 됩니다. 자, 곡식의 알이 잘게 으깨져서 가루가 돼요. 그 가루가 작은 가루가 돼야 떡이 만들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때에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죠. 좀 깨어져야 돼. 남보고는 깨어져야 돼. 잘하죠.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깨어져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도 우리 자신 깨어짐 없이 그대로 살면 믿기 전이나 믿든 후에나 같은 모습. 쌀이 그대로 있으면 믿기 전에 쌀 모습 그대로면 떡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울 때 인생이 깨져 부수고 망가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깨져서 만신창이 되면 오히려 배짱도 생겨요. 어떤 때는 완전히 깨지면 오히려 뭉치기가 쉽습니다. 1798년 제너라는 시골 의사가 우두를 발견했어요. 젖소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우두를 그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가 이게 낫게 되는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쫙 논문을 썼어요.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영국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이 조롱했어요. 저 시골뜨기 의사가 자기네는 딱 수도에서 큰 병원에 있는데 저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르고 사람을 조롱한다. 왜냐하면 소에서 그 원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른다. 동물에게 실험하고서는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때 제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주사했어요. 23사람에게나 했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게 되자 제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낳은 제 아들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숙연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기 아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약을 실험했다는 말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영국 학회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실험 제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두를 맞고 천연대 걸린 사람들 살아났습니다. 자신 아들을 실험 제물로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예식 시행하면서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예수님 찢겨진 몸을 기억하면서 그 찢겨진 몸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식사할 때 잔을 들고 축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이니라. 그래서 이 잔은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 피 먹지 못하게, 동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음식물로 먹잖아요. 그런데 피까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언약의 증표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으나 율법에 따라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으면, 율법적인 교인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비교적 예수님 믿고 나서 선하게 의롭게 잘 살았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쟤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남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지적하고 어떤 때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교인에게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경건의 모습만 가진 신앙은 힘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아는 사람은 남도 저 사람도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내가 부족하다. 지금도 부족하다. 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나 지금도 부족하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나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면 내가 쟤보다 낫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으니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자. 저 사람 모자란 것도 잘못도 받아주자. 포용하자. 자,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자꾸 보게 되면 남도 저주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죄를 짓고 우리는 정말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르웨이 어느 시골 교회에 교회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이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왜 교회 종탑에 양을 조각했을까요? 이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시골이니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료 사서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일 때 그 교회에서는 재료를 사면 이 침례교회에서 사랑의 집 짓기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기술도 없으니까 그래도 건물도 꽤 크게 지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방학이 되면 다 집만 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짓다가 마지막에 펴놓고 지붕도 짓고 교회 종탑에 올라갔는데 종탑은 높잖아요. 그래서 종탑 세우다가 한 사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교회 짓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뚝 떨어졌는데 마침 양떼가 밑에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에 뚝 떨어져가지고 양은 죽고 그 사람은 푹신푹신한 양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느라고 양 한 마리로 인해서 이 사람 죽을 거 살아났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 뭐라고 했어요? 뭐를 상징한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상징하는데 그 피를 우리가 포도주 마실 때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교회말로 또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게 속량의 뜻입니다. 속량은 나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뭐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를 사신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한 군인이 지뢰를 밟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다리가 잘려졌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해요. 누가 가도 찾아가도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거기 군대 군목이 있어요. 군목 그 목사님이 찾아가도 아주 뭐 번쩍도 안 하고 나 좀 놔두세요. 나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군대에 목사님 군목이 병실에도 들어가도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실 밖에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해요. 들어가면 싫어하니까, 아프니까, 병세 악화될까 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느 날 이 예쁜 꽃을 딱 목사님이 꺾어가지고 그 병사가 있는 머리맡에 가서 딱 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꽃 감사합니다. 제가 예쁜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가 됐어요. 목사님 그동안 무례하게 해서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가 지은 죄를 이 병실에 쓴다면 이 벽에 가득 채워 뒷벽도 가득 사방벽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써보세요. 가득 써보세요. 가득 써도 하나님 당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병사가 눈을 동그랗게 쳐다봅니다. 아,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 당신의 죄가 이 사방의 벽을 다 채울 만큼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죄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 1서 1장 7절 딱 펴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우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 죄가 사악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있지만 목사는 또 거룩한 척 이렇게 있지만 모든 죄 닦아버리면 이제는 용서받기 힘든 죄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집사가 이 죄는 제가 전도사 때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다.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전도사님은 몰라서 그런데 그럼 뭐예요? 모든 죄가 중에서 일부는 용서받고 이건 내가 너무 큰 죄라서 용서 못 받는다. 그럼 누구 복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의 작사자는 주님을 보혈의 능력 이렇게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랑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그냥 막 노래 심취돼서 가사를 안 보겠더니 그 뒤가 틀리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니 떡이 떡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또 이 포도주 나를 상징 그리스도의 피 상징하는 것이니 이 포도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자,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예수님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누고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주의 영, 성령이 우리가 먹는 빵과 잔에 임재할 것을 기대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떡의 의미, 피의 의미, 포도주의 의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찬을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죽음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 성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2번 우리가 성찬하면서 주님 전할 것이다. 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3달 남았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남은 3달 동안 내가 구체적으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야지가 아니라 한 명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